할렐루야. 옆에 보니까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곳, 7월달은 전도서의 산맥을 오르는 달입니다. 전도서는 12장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단숨에 올라갈 것 같아요. 단숨에 올라갈 것 같은데 단숨에 올라가면은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싼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싼 게 비지떡이에요. 쉬운 건 쉬운 것만큼 얻는 게 없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만큼 우리에게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힘들면 안 오면 되고, 옆에 보면 힘들면 안 오면 되고, 한번 해보세요. 힘들면 안 오면 되고, 귀찮으면 안 하면 되고, 속상하면 안 가면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이게 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겁니다. 쉬운 게 비지떡이에요. 제가 쉽게 하는 분들에게도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이 더운 날 얼마나 지칩니까? 저는 몸이 막 지쳐 있습니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지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친 사람이 지친 눈을 보면 다 지쳐 보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쳐 계신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담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결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기억이 나냐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왜 성경책의 제일 중심에 거의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의 쓸데없는 말을 왜 여기다 집어넣어놨을까?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아주 네거티브하고 쓸데가 없어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서 왜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는 사람을 당신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집어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것도 말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말 되네요 그러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남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냥 그거는 교회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눈높이를 만들어 주셨고요. 듣는 귀를 맑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높이가 높으셔야 됩니다. 눈높이가 높아야 다 내려다볼 때 이게 이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계속 전도서의 산맥에 함께 오르게 될 터인데 마지막에 7월 달은 토요일 날이 몇 번 있습니까? 눈치라도 좀 있어요. 7월 달은 토요일 날이 몇 번이요? 주일날이 몇 번이요? 그래갖고 이 돈 버는 사람들은요, 토요일날이 5번이니까 7월달은 돈 버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5번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는 날이 5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날이 5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날이 5번,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버는 날이 5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날이 5번이야 라는 사람은 이기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 버는 날이 5번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은혜 받는 날이 5번 있어 라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이기려면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확실히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이거 말고요. 전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전도서 1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많이 남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거 보니까 오늘 전서 1장 3절하고 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1장 3절은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다고, 다 환경이 좋다고, 다 괜찮다고 말 못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 내가 힘들으니까 못 가고, 내가 어려우니까 못 가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못 가고, 내가 싫으니까 안 가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자, 또 한번 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시작.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 받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 이거 보 시작.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도 오늘 이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이 없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글은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다 믿습니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믿는데 잘 믿고 못 믿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와 앉아 있어도 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여기 16절은 뭐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보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마다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 사람의 기록은 성경의 중심에 갖다 놓은 것은 이 사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성경엔 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던 사람의 이야기도 여기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그를 부활시키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시면 화목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화목하지 못하면 왜 화목하지 못하다고요?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옆에 분에게 더 죽읍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죽어야 될 사람들은 꼭 이 자리에 참석 안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죽어야 될 사람이 참석했는데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참석 안 한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내가 죽었구나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성경은 고린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만 지키면 됩니다. 교회는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이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언제 지켜지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죄 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복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빠지고 그래. 이거 배가 불렀나 보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나면 딱 만나자 한 주간 또 복 있으세요.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이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 다 생육도 다 이제 이만하면 우리 이제 아이 낳는 거 다 끝났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번성도 그렇고 땅에 충만하고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전부 다 꼼짝 못해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때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절절절절 매고 살아가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옆에 분에 자신만만하게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응?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신만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이 있으면 자신만만하다 그래요. 또 예쁘게 생겼으면 자신만만하다 그러는데요. 고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권불 1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 권세 10년을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자녀의 권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주일날만 하나님의 자녀야. 깝깝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러면 아버지 살아 생전에만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난 그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주일날만 내 자녀가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간 동안 복 받은 사람들이고,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다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리를 건강해야 만들, 하나님 주신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려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님, 내가 가서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똑같은 눈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 눈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는 눈을 뭐라 그래요? 째려보는 눈으로 왔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준 내가 째려본 눈이 아니라 더 밝고 환한 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 큰 거 맡기겠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2개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주인이 2개 줬는데 2개 더 남겨, 주인 거니까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입, 무슨 입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이 똑같은 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찬양하라 내 영 찬양하며 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에게 입을 주셨는데 그 입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준 모든 것들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던 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그 입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자, 시작.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령에는 아무리 거부하려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2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명령,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서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는 불평불만이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나와서는 안 되고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살아가면 내가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날 자꾸 갈고 닦아야지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게 남자들이 근육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알통 나오는 분들 그냥 알통이 나옵니까? 내가 만들어야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알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읽었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보여야 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안 보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 여기 빨리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은 그냥 척거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직전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었죠? 불로 심판하게 세상을 간수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는 그날 내가 심판을 받을 터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뭐 없으면? 아니죠. 이 세상에 은혜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은혜가 최고야. 아니야. 역시 은혜가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만 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원수도 친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원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수의 목전, 그럴 수가, 원수의 목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눈 크게 뜨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 눈 크게 뜨고 반짝반짝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 한국 가실 우리 집사님 부부 가정이 있지만 그분들도 가서 은혜 충만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버리 이렇게 하면 코드백 한다 그러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 충만한데 그러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거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건들겠습니까? 감히. 뭐 남편이 건든다고요? 아내가 건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했고,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가지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겸손이 있으셔야 돼요. 식당에 가면 안 겸손하려고 그러고, 차 타면 안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도 겸손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식당 가보니까요, 이건 한 수 깔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요. 한 수 깔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참 소중하게 여겨줘 보세요. 말을 해도 좀 높여주고 존댓말을 해주세요. 그분들도 남의 집에 가면 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집안에 또 꾸려가는 주부고, 어머니들이고, 아버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그분들도 대접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보면 거의 다가 반말이에요. 그냥 시작이 반말이야 그냥. 그래서 왜 그럴까?
그분들도 교회 가면 다 직분자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을 잘 대우해 주시면, 잘해 주시면 그분들이 말로 선전, 야, 그 사람 태면장로회라고 하는 사람, 야, 그 사람 대접해 주대.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여러분 TV를 놓을 때도요, 계산기 두드려 갖고 놓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계산기 두드려 가면 놓지 마시고요, 조금 더 놓으세요. 조금 더 넣으면 그 사람 태면장로회 나간 사람이야. 가면 그다음부터 대접받습니다. 아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다 팀 문화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덜 쓰고 놓으면 내가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렇게 못 되는 건 왜 그러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진 사람 투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안 믿어진 사람 투성이니까 식당 가서 하면, 에이, 이거 좀 갖고 와. 뭐 모자라. 아니, 뭘 주고 샀어요, 지금? 뭐예요? 종이에요, 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엉터리 놓는 거예요. 교회 욕 다 먹히는 거예요. 예수 욕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 회개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 다음에 누가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안성도들이고요. 목사 다음에 회개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안수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를 제일 높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존경받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장로님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안수집사님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눈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수만 명이 모여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10명만 모여도 시끄러워. 아이, 머리 아파. 요즘에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 골 아파. 여러분 전도하다 보세요. 우리는 실제로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겠죠. 전도하다 보면 요즘에 교회 때문에 머리 아파.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한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잘못했더니 나도 같은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여러분 일하다가 일 끝났으면 돌아갈 곳이 여러분 집 아닙니까? 집안에 내가 집에 돌아가면 에어컨 시원하고 이래야지 좋지. 후덥지근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집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남자들이 자꾸 빙글빙글 밖으로 도느냐? 돌아갈 집은 있는데 돌아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나 없이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시작. 자,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이 고생하겠어요? 곧은 길을 가는 사람이 고생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구부러진 길 가면서 신경질은 자기가 다 내요, 지금. 그리고 자기 수사 들었다 놨다 해요, 사람들을. 이거 다 누가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이 깨닫긴 깨닫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걸 써놨구나.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심히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구부러졌으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뭘 잘못 만들면 고쳐달라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재봉지 잘못했게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세탁소 어떤 데 가보면 손님들이 옷, 틴이 잘못됐다고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더운 날 짜증 얼마나 납니까? 이건 해도 안 빠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갖다 다음에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주일날 얼굴도 막 구겨졌고요. 마음도 구겨졌고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를 고쳐주셔야 내가 제대로 돌아갈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거는 내 손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는데 손 좀 씻어주세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부러졌지만 이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신이 왜 예수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과 인격이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기는 돌아가는 곳이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빨리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볼까요? 해는 떴다가 지며 떴뜨는 것을 빨리 돌아가며,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주보에도 적었지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급해서 이리 허망에 빨리 가셨나요?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가셨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가 29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우리 괴로운 인생길은 평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내가 돌아갈 고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돌아갈래 고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나라가 내가 돌아갈 고향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난 전도자, 그는 어떤 전도자였을까요? 잠재적인 전도자였을까? 아니면 행동하는 전도자였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행동하는 전도자인가? 잠재적인 전도자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돌아갈 내 고향 아버지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고 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하는 교회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사람 많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옥은 사람이 넘쳐난대요. 근데 천국은 사람이 많다고 안 그랬어요. 왜 많다고 안 그랬을까? 보기만 해도 좋은데 뭐 많으면 많아도 좋지요. 그러나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 점점점 모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점점 모여오게 될 줄로 믿는,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덥습니다. 7월달 덥습니다. 불쾌지수가 자꾸 높아져 갈 것입니다. 그래도 거울 보고 하나님, 나를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나를 자꾸 만들어갈수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주의 말씀 따라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